올겨울 우리 동네는 유난히 가물었던 것 같아요. 비도 눈도 오지 않은 채 입춘을 넘기고 있습니다. 마침 오전에 날이 좀 푸근해서 메마른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때맞춰 색깔 바꾸고 잎을 떨구고 죽은 듯 서 있던 나무들이 또다시 생명을 움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도 없고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그 생명력에 잠시 마음이 뭉클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오늘 저는 말과 인간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지난주에 만 3살 생일이 지난 손녀가 있습니다. 위로 오빠가 있지만 이 아이가 여자아이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사실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있다가 보면 가끔 이 아이 말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감탄사를 자주 사용해요. 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지? 와,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의 말은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거듭나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성장했는지 또 그렇지 아니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장했는지 아직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성장한 사람은, 말이 철든 사람은 3가지가 좋아집니다. 첫째가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요. 2번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3번째는 사명적 관계가 좋아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장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 중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트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우리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말의 기원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몇 개월이 지나면서 옹알이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옹알이 말고 목적어, 어떤 대상을 지칭하거나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때 쓰는 최초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네, 엄마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인칭 되는 내가 아니라 2인칭 엄마를 먼저 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자아의 기층부에 타자인 엄마가 있고 그 나중에 자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최초의 인간은 엄마가 되는 셈이죠. 이것은 인간의 말이 생기는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와 엄마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아이 컨택, 즉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응시에 의해서 조각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면서 그 고운 눈으로 엄마를 많이 바라봅니다. 이때 엄마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이 컨택, 이 바라보는 이 시간에 아이와 엄마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자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마가 진정한 애정을 담아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아이를 쳐다보는 그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이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튼튼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봄의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서 우리 삶에 일생토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긍정적인 인정과 건강한 신체 언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면 아이는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 자신을 신뢰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의 특징이 있죠.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부모의 사랑과 그 평안함, 또 부모의 불안과 분노는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저장되어지고 전달되고 기억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인정과 긍정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건강한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지고 있지 못하면 타자에 대한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기억이 말이 되어 나오고 그 말의 결과로 인간 관계가 결정됩니다. 제 책 중에 이 상담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새벽은 아이가 말없이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그날도 윤유는 아직도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싸늘한 새벽 거리를 걷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굳이 말을 한다면 혼자서 울다가 지친 그런 쓸쓸함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는 두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이 태어나자 엄마를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동시에 이 아이에게들 미워했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이 아이는 유독히 많이 울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이 아이는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는 아이가 운다고 번쩍 아이를 들고 나가서 비가 몹시 많이 내리는 날 비가 빗물이 모여서 웅덩이를 이룬 그 자리에 아이를 툭 던져놓고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불안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울면서 엄마를 찾는 일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마저도 나와서 이 아이 편에 서지 않고 이 아이를 챙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진흙탕 물속에서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답니다. 그 슬픈 마음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늘 울고 있는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성관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늘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이 인간관계에서 말로 나타났던 것이죠. 의심하는 말, 시기하는 말,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말들이 인간관계를 무너지게 했던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말이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주 그리고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만나서 서로 늘 했던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교회를 혹시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들은 그 사람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불신자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서 양육을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웠다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처럼 누군가를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말이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라가는 생명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성장하면서 영적 자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 만큼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 언어로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이타적 언어로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언어,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타적 언어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아빠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오르자마자 아이가 지하철 여기저기를 뛰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음에도 아빠가 제지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승객들이 차마 말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심하게 장난을 치면 아빠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빠는 죄송하다고 거듭거듭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애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에 빠진 나머지 미처 아이의 행동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또 그런 기준으로, 그런 눈으로 말한 거,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생페쭈베리의 글에 마음으로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문장이 있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What I see here is nothing but the swell. Most important is invisible to the eye. It is only with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으로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얘기지요. 사람의 말이란 그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든 것이 나온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말과 말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